이 뉴스를 접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인척도 서슴없이 죽이는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그 땅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 그 나라의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할 성탄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으로 탄생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으로 현재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하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베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한 징벌로 BC 732년과 722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게 되었고 그곳 주민들은 강제로 아수르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령지의 백성들을 그곳에 이렇게 이주시켜 가지고 그곳은 혼합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범람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 민족의 압제를 받았고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멸시를 받아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멸시와 천대의 땅이요 어둠과 모멸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즉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멸시의 땅이 어떻게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멸시받던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는 세계 모든 신앙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갈릴리로 모여듭니다. 멸시받던 갈릴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이처럼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멸시의 땅 갈릴리에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흑암에 거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흑암에 있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명 어딘가로부터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곳이 갈 곳인가 싶다 해서 갔는데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빛으로 오셔서 이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자인지를 밝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빛을 영접할 때 어둠 가운데서 빛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과거 흑암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까지 원정을 가서 크리스천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이 이제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증거자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흑암에 사는 인생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큰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분명한 방향을 잡고 출발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 사망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사망에 거주하는 자들은 삶의 희망이나 어떤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사망의 권세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시달림으로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도 듀크의 김지훈이라는 연예인이 호텔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이 세계 제1위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망 권세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사망 권세는 물러가게 되고 생명의 빛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아요. 흑암과 사망에 거주하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빛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먼저는 나라가 창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나라는 모두가 창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진국으로 부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창성하게 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 기쁨을 농부가 추수할 때의 기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던 농부가 가을에 이제 곡식을 거둬들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 준비를 했다가 참 원하는 직장을 탁 이렇게 얻게 됐을 때 아마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또한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때의 기쁨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까?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화려하거나 강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아기의 모습, 아주 연약한 초라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한 아기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를 알리면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한 아기 속에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넘기십시오. 한 번 더.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묘자요, 모사요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와 모사가 원더풀 카운셀러로 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또 모사라는 말이 우리나라 억양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뭐 모사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오늘날 인기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담사입니다. 보면은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청소년 상담, 폭력 예방 상담, 자살 예방 상담, 뭐 성폭력 상담사 등 수많은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수많은 문제에 빠지게 되고 또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이 많은 상담자라고 할지라도 문제에 빠진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러냐고 참 안 됐다 이렇게 공감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조 에스더 목사님은 올해죠. 갑자기 경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 광주 산부에 있는 신경정신과 원장님인 김현일 목사님이 좋은 의사들을 막 소개를 해줬습니다. 거기 가면은 빨리 치료가 될 거라고.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전혀 도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술을 가진 서울대학 병원을 찾아가서 최고의 의료 장비와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인간을 상담해서 도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조 에스더 목사님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에 빠진 자를 건져주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로 오실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탄 1강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이 돌덩어리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진이의 연약함도 능히 고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이재가 목자님 앞에 놓인 어려운 장래 문제도 능히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직장의 환경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연약한 자녀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갈 수 있고 또 가눌 수 없는 슬픔과 번민 가운데 있을 때 참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다독거려 주시면서 참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들은 모두 참 든든한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늙고 병들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지라도 70, 80, 90, 100세가 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으로 다스립니다. 북한의 세습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는 우리가 이번 장성택 숙청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장성택의 측근들은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걸 보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참 그런 공포를 심어가지고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공포 정치를 하는 이런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가. 우리가 참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북한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또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고통을 박살내시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교만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 안 듣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고통과 고뇌뿐입니다. 수없는 갈등과 후회와 고민만이 남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안 그럴까? 후회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강상권 학사 항상 금요일날 이제 상권 형제에게 가서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날은 밤을 새워서 고민을 했더라고요. 왔는데 그래서 학원 문제 때문에 참 학원을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고민을 들어주다가 제가 말씀으로 이제 도왔죠. 잠언 3장 5,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들자 이제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단 1시간도 안 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다음에 이제 같이 점심 먹으려고 딱 봤더니 얼굴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커맸던 사람이 완전히 환해져가지고 이렇게 참 기도가 너무 빨리 들어졌다고 단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버렸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극진한 정신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게 되면 우리 내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근심과 걱정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6절을 다시 보면 그 악인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정사와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크기가 컸고 그 영광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로마의 역사는 불과 300~400년밖에 되지 않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처럼 흥했다가 얼마 못 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다 사라졌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들이 이처럼 망하고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만이 잘 사는 불공평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해 공평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왔던 공산국가는 또 다른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직 공산당과 권력을 가진 자만 혜택을 받는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산국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특이하게 북한만 공포정치를 통해서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평한 정의가 없는 북한 역시 한순간에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과연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한때 동네 파출소까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정의를 부르짖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무고한 광주 민중들을 학살했던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유행어를 남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는 현재 온갖 비리를 저질러 검찰에게 강제로 세금을 환수조치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공평하지 못한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 가게들이 문을 닫아도 우리나라 상위 1%를 겨냥한 고가의 명품 가게는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불공평한 분배 구조로 인해 대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조신동 형제님은 4년간 하루에 서너 시간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과톱을 놓친 적이 없고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법학과 책을 서너 번 이렇게 통독하는데 30-40번을 통독했어요. 달달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번에 2차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그쪽을 준비하는 사람들, 서울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학원에서 들어야만 또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조이스터 목사님은 서울 학회에서 발표를 마쳤을 때 심사위원이 와가지고 축하한다, 이제 상 받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갔답니다. 근데 심사위원이 딱 가고 나니까 집행부들이 해갖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빠져버렸대요. 늦게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직도 이런 불공평한,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이기주의, 부정부패, 탐욕 등 온갖 악행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게 될 때 아마 모든 사회 문제들은 실타래처럼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개개인들이 공평과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와 모든 정치인들이 공평과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경제인들이 공평과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평과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삶 속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공평과 정의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소원은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에 의한 공평과 정의의 나라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언한 지 700년 이후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는 공평과 정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이 시대에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만큼이나 어둠과 멸시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영화로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역사는 한 아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됩니다. 공평과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이 땅에 불의가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고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